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네, 앞뒤 좌우로 우리 찬송하며 감사합시다.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죠.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면 한 주간을 이렇게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겠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잖아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할 것은 나를 돌아보고, 또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일터, 혹은 우리 학생들이면 학업장, 그리고 우리의 교재, 그리고 교회,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며, 또 우리가 받은 은혜는, 또 누리고 있는 은혜는 또 무엇인가 하고 조용히 묵상하고 되뇌이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내는 것, 그것이 감사절을 지키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의의가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버이날을 만든 데는 어버이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은 어린이들을 좀 더 생각을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부부의 날을 만든 것은 부부들을 서로 부부 사랑을 더 생각하면서 지내라는 그런 각성을 요구하는 거죠. 각성, 깨달음을 주고, 그런 각오, 살핌, 그런 것들, 도외시되고 무시하고 건너뛰고 이렇게 생각 없이 지내던 우리들을 깨닫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만드는 거죠.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감사를 잊고 사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두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더욱 주님 앞에 감사거리들을 좀 찾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으면 생각해야 될 기본적인 요소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쪽에만 염두에 이렇게 두면서 생각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가 되겠는데, 감사할 걸 생각하다 보면 열받을 게 더 많아지고, 속상한 게 더 많아지고, 억울한 게 더 많아지고, 감사는커녕 지금 이거 뭔가 모르게 감사대에 다른 걸 생각해 보면 미치는 장사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겠어요?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더 일어날 수도 있는 거라고요. 때문에 감사할 거리를 찾는다는 말의 의미보다는 사실은 엄격하게 감사절이 되면 다음에 세 가지 포맷 혹은 틀을 놓는 게 중요해요. 틀. 그러면 감사절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틀, 바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위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틀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거두는 기쁨을 누리는 포맷을 잡아야 돼요. 거두는 기쁨을 가져오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시편 126편 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데, 한번 지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를 심고 거두는 원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신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병원 신방을 하게 되면 담임 목사도 울상이 되고 찡그리고 가고, 그래서 내적으로 감정이 막 이렇게 같이 이게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상 병문안 딱 가보면은 가벼운 병에서부터 아주 심한 중병에까지 다양한 성도들이 이렇게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가벼운 병을 앓고 있는데도 이제 우리 모두가 심란하고 막 힘겨워져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중대한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밝고 명랑하고 막 그런 경우도 또 있어요. 이걸 설명할 길이 상당히 없어요. 그냥 우리는 보통 그냥 그 사람이 그러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놓은 틀이다는 거예요. 틀. 기본 틀이 어떤 거냐 하면, 병원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항상 손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잃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도 얻는 게 있단 말이죠.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틀은 내가 이런 위중한 쪽에 있어도 이런 것만 계산하는 수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익되고 얻는 수판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수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거리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감사가 그쳐지게 되면 그분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틀을 제대로 거두는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한 틀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지경과 형편에서도 그 상황에도 감사할 것들, 유익한 것들, 얻어진 것들, 기쁨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인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국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유익한 면을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수판을 하나씩 꼭 장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잃었지만 이건 감사하고, 큰 걸 잃은 듯 싶어도 이거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감사가 우리 속에 생겼으니 이거는 참 잃은 중에도 감사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런 수판을 이렇게도 세상 사람들도 말을 했어요.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말도 하면서 그런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게 뭐고 행운인 것이 뭐고 그 속에 믿음의 사랑 같으면 하나님이 어루만지고 역사한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심지어는 예컨대 사고가 나서 다쳤다 그러면은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장로님 집에 그 신방을 갔는데 그 장로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더 크게 다칠 건데 이만한 게 감사합니다. 세상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친 것들 속에 어떻게 그런 감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더 많이 다칠 건데 이만한 게 감사하다고 얘기함으로써 도무지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세상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는 이렇게도 놀라운 이 감사를 이렇게 헤아리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이 틀을 먼저 회복하면 감사가 이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리는 기쁨이에요. 드리는 기쁨. 매 삶에서 이게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들을, 그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틀이 내 속에 놓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받으려고만 하는 데서 기쁨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신앙의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같이 오히려 드리고 바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역대상 2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요, 자원하여서 드림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자원이 기쁨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뭐 정치 저거에 관계없이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뭐 광화문에서 소리쳐서 외치는 집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동안에 하나의 이슈가 얼마 전에 이렇게 좀 많이 충돌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반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그런 애국 자리에서, 애국 운동하는 자리에서 헌금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막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를 한번 보면서 제 마음에는 엄청난 도전이 사실은 생겼어요. 그 목사님이 그분들을 향하여서 헌금을 하기 전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고 기다리던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로서는 가장 지겨운 시간, 피하고 싶은 시간, 도망가고 싶은 시간, 안 하고 싶은 시간이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적 없습니까? 예배 잘 드리다가 헌금 시간만 되면 막 일나가지고 어디 도망가 버리고, 핑계 대가지고 어디 가버리고, 막 헌금 안 하려고 이러는 그런 핑계하고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우리의 현상 속에 실제로 나타났는데 목사님은 얼마나 강하게 도전하는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다리고 가장 기쁜 헌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고 헌금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엄청난 신학과 신앙의 이게 대가 차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하는 걸 보고 제 마음에, 이분의 신앙의 색깔이 엄청나다. 이거는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한 번 본 적 있어요?
그저 사정하듯이 헌금을 우리가 기쁨으로 합시다. 예, 자원해서 합시다. 예, 이런 표현 아닙니까? 사정하고 읊조리고 부탁하고 우리가 그리 해야 되는 게 옳은 겁니다. 겨우 이 정도인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로 이 헌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적 기백은 이건 아무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면서, 제가 목사지만 정말 이거는 잘못 가르쳐 왔다. 진짜 이분은 하나님 앞에 있는 분이 맞구나. 이거는 사람을 향하여 생각하면은 헌금 좀 해주세요, 오늘 물질 좀 내주세요, 이렇게 기부 좀 해주세요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부탁하고 청유할 따름인 거죠. 그래서 헌금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여러분의 표정을 살펴가면서 강단이 급급해 하면서 그렇게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이 전부인데, 이분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자욱하고 지금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도 가장 기다리고 기뻐하는 헌금 시간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이 모습은 정치 색깔과 이런 거 관계없이 저는 목사로서 그걸 들여다볼 때 참 부끄러운 마음이 제게 들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의 말씀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 가집니다. 이게 뭐 헌금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런 문제로 따질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앞에 강단에 귀한 장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보는 동안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장식 잘했다 못했다 이게 제일 먼저 들어오십니까? 잘했다 못했다, 풍성하다 가냘프다, 뭐 또 아주 화려하다, 또 색다르다, 나름대로 느끼는 게 뭐 다 감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가장 먼저 예컨대 헌신한 사람들이 떠오르고 수고한 사람들이 애썼겠다, 누가 저렇게 바쳐서 했겠나, 참 감사하다, 어떤 이런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오면 시비는 생기잖아요. 절대로 시비는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시비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이거를 잘했니 못했니 할 때 시비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항상 그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헌금이라는 것도 본질을 다루게 되면, 드림에 대한 의미를 바로 인식하게 되면 시험에 들 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그것보다는 다른 면에서 먼저 얘기를 해요. 이사리에서 헌금을 얘기하는 게 옳으냐, 헌금을 많이 강조하는 게 옳으냐, 저 사람은 입에서 입만 떼면 돈이다, 뭐 등등을 비롯한 이런 말이 먼저 나오게 되면 여러분 그건 스스로가 이미 시험에 들어서 감사를 찾을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 프레임이 없어요. 감사 프레임이 되려면 드림을 인해서 오는 기쁨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아는 사람이 그게 바로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꺼이 드리고 바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9절에 보면 큰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큰 제사를 드림으로,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대예배라는 말을 이게 뭐 성경적으로 안 맞다, 신학적으로 안 맞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진짜 성경을 잘 보면 옛날 어른들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대예배입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큰 제사를 드리는 거죠. 새벽기도 하고 다르고 수요일과는 다르고 오후 예배하고는 다르고 금요기도회와는 다르고 우리의 속회라고 말하는 구역회하고는 다르고, 여기는 흩어졌던 온 성도들이 다 모여서 정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큰 제사요, 이거는 대예배가 맞는 겁니다. 이게 대예배라 해야 되죠. 이게 근데 언제부턴가 대예배가 됐느냐, 모든 예배는 똑같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배를 반감시켜버리고 예배의 경중을 없애버리고 예배의 중요동을 무시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신학이 사실은 예배를 더 소홀히 여기는 일이 되고 만 거예요. 대예배는 절대로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너무나도 귀한 말이고, 그래서 이날은 천하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스라엘 민족은
대예배를 여러 번 드려요. 1년에 3차씩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이 모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예물도 가지고 와요. 일반 예배 때는 예물을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는 특별히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큰 제사란 말이에요. 제물도 크고 많고 온 성도들이 이날 더 큰 죄악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함으로 이 예배의 경중도가 차이가 났던 거예요, 이게. 근데 누가 근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지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대예배가 어디 있냐고, 그 근거가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구약에는 이렇게 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3차씩 떨어졌던 모든 디아스포라가 한꺼번에 모여서 대단위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래서 성도들도 옛날부터 성도들이 모이고 하는 것을 대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회. 다 크게 모인다는 게 이게 대회예요. 대회. 무슨 선교 대회 그러면은 그 선교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회, 그 회를 대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심령 부흥 대성회 해가지고 큰 성회로 모이는 거죠, 이게. 예. 이런 은혜가 그런 속에서 계속 해왔는데 언제부턴가 누구에 의해서 이게 틀린 거고 잘못된 거라고 말하면서 이거를 쉬쉬하고 안 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예배의 평준화를 시켜버리는, 그리고 평준화라고 하는 게 상향식 평준화예요, 이게 하향식 평준화죠. 이게 모든 예배가 동일하다 말해서 새벽기도 드리는 거,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와 온 회중이 단체로 모이는 예배를 동일시함으로 인해서 예배의 경종을 따지지 않게 만드는 이런 신학이 오히려 잘못된 하향식 평준화를 이루는 잘못된 게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배는 대예배가 있습니다. 대예배는 중요한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보통의 예배는 목사가 강단에서 예배를 올라서 드리지도 않아요. 하단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소그룹실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이 전체 다 모이는 이 큰 데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마땅히 대예배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이지를 못해요. 따로따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집집마다 모이고, 그래서 시나고그라고는 해당해서 대부분 모여요. 그러다가 성전이라고 일컫는 데서 모이는 이 예배를 대예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들도 가정예배 드리고 구역예배 드리고 곳곳에 부분적인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 성전에 여기서 올라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큰 예배로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중에 임하는 은혜도 여러분 다릅니다. 은혜가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배, 또 예물 드리는 일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일들,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놀라운 일에 빠짐없이 참여하시고 영광을 크게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틀이 뭐냐면 이게 나누는 기쁨이에요. 나누는 기쁨. 이 나누는 기쁨은 사람이 나눌 때 오는 기쁨이 여러분 이게 커요. 근데 이것을 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일마다 때마다만 나누게 되면 그 사람의 눈에는 이런 나누는 기쁨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틀이 방향성이 나누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큰 잔치가 모이고 나면 가난한 자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삶에 지치고 힘겨운 자들도 오고 그래요. 다 모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인 음식과 기쁨과 즐거움을 그들에게 나눔으로써 이게 더 행복해지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즐거우면 세상이 즐거워져요. 자, 여러분 우리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추수를 할 때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얕잘없이 거둬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만큼을 버려두라는 거예요.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난한 자들이 와서 따먹고 거류민들이 지나가다가 따먹고 그 배를 곱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일이 벌어질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아낀다는 말로 싹쓸이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 놔두라는 거죠. 실제로 농촌에서 자란 분들은 이걸 알아요.
다 놔둡니다. 심지어는 위에 사과나무 꼭대기에 따기가 힘들어서 놔두기도 한 때도 있지만은 까치밥이라 그래가지고 그 위에 조상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다 훈훈하게 놔두고 가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들도 놔두는 분이 많았어요. ip새에 있는 것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 학기에 막 가면 이른 서리가 내릴 때도요, 사과나무에 가면 사과가 아삭아삭한 것이 열매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많이 따먹고 다녔어요. 그거는 주인이 일부러 그 푸릇푸릇한 과일들을 다 따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수확철이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그 아삭아삭한 게요, 그 약간 얼은 듯한 얼음기가 끼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고 좋은지. 그러니까 먼 길을 심리를 학교를 다니는데 그 길 속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들의 수학이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짤이 하나도 계산이 다 돼서 여러분이 다 가져가요. 그러면 지금은 오늘 시대에 이런 말씀을 견주자면 우리가 받은 수입 중에 어느 부분, 일부분을 흘러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로 흘러내리고 선교로 흘러내리고 교육으로 흘러내리고 구제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어느 정도 흘러내리는 게, 그게 바로 일정한 금액을 버려두는 것이지, 알뜰하다는 이유로 꼼꼼하다는 이유 때문에 모두 걷어가버리는 야박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견주어서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할 때에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이웃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좋아지는 그런 기쁨이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거두는 기쁨,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기쁨, 이 틀을 제대로 놓고 인생을 살게 되면 항상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들어야 되는 첫 번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0절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힘이 되고 즐거움이 오는 출처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략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말씀을 통해 오는 기쁨, 이거 즐거움, 감사, 이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오는 거. 자, 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3절 한 번 더 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수문 앞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거죠. 장장 유대 시간이나 우리 시간이나 이걸 따지면 6시간이에요. 6시간. 이른 새벽부터 정오 낮 12시까지 말하기 때문에요, 이게 12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려고 책을 펼치니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읽는 자도 서서 읽고 듣는 자도 서서 듣는데, 이것도 지금처럼 하는 설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을 따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6시간 동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간략한 경험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옛날에 옛날이라기보다도 몇 년 전에 교육자들이 중국 단동으로 교육자 수양회를 떠난 적이 있었죠. 갔는데 그 단동에 가면 동관교회라고 있습니다. 동관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존 로스 목사님이 성경을 번역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최초의 성경이 됩니다. 최초의 성경, 우리말 성경이 돼요. 저 전라도 지역에 어딘가 우리가 갔던 데 있죠. 성경 전래지, 거기는 외국 성경이, 외국말로 된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전래되어진 첫 번째라고 본다면, 지금 단동에서부터 건너서 온 것이 첫 번째 우리말 성경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다 그때 당시 우리 나라는 절대로 이 종교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경을 필사를 해요. 다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그 종이를 말고 그것으로 새끼를 꽈요. 그래서 새끼를 다 꽈가지고 보나리 이 갯짐이라 그러죠. 보나리 짐에 끈액기로 삼은 거예요. 끈으로. 그걸 삼아가지고 꽈가지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개나리 보침만 수색을 하지 그 끈을 들여다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가져와서 인도로 전부 달해가지고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맞춰서 그거를 원본 삼아 필사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읽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경 한 권 갖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격이었고 축복이었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읽은 성경은요, 오늘 여기 수문학 강장에 읽은 사람들의 성경과 다르지 않아요. 이분들은 바벨론에 70년이나 포로로 끌려가서 지내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 70년 동안 성경 없이 살고, 그리고 이 성경이 오직 한 본, 이 원본이 있어서 이 성경을 읽으니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격스럽기가 그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6시간 동안이나 서서 이 말씀을 들어도 감개무량한 그런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제의 압박에 지내는 동안에 한글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이름도 성씨도 전부 다 개명을 해가지고 일본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다 그렇게 쓰게 되죠. 그러니 학교에 가도 전부 일본말로 가르쳐야 되고 한글로 공부를 한다든지 쓴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전혀 남의 눈을 피하거나 사사로이 할 수밖에 없고 공적으로는 전부 이게 한글로는 할 수가 없는 시절이 그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때 한글로 된 문서를 읽고 한글로 된 책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고 부르짖었던 것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에요. 그러다 어쩌다 진짜 한글로 된 책을 읽고 하면은 그 마음속에 벅찬 감격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선교사님들 제가 만나면, 제가 뭐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인정받지는 못하잖아요. 설교 못하는 목사라 그러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요, 선교사님들은 한국말로 된 설교 한 번 듣는 것이 그들에게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한국어로 된 설교. 그래서 그분들은 전부 외국말 꼬부랑된 말들 그 머릿속에 다 그거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가 서툴어요. 혓바닥이 외국어를 하기에 적합하도록 구걸로 가버리고, 그리고 항상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남의 설교를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 어쩌다가 한국에서 오는 목회자가 선교사님들을 앉혀놓고 그 선교사님들에게 한 설교는 아니지만 원주민들에게나 그분들에게 하는 설교를 할 때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교사님 부부들이 은혜를 받아요. 한국말로 거침없이 쏟아지는 이 한국말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과 심령에 얼마나 은혜를 끼치고 도전을 주는지요. 전부가 은혜 받았다는 소리는 교인들이 안 하고 선교사님들이 해요. 이 참 기가 막힌 일이고, 그들에게 한국말 모국어로 설교한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은 맨날 영어나 따갈로어라든가 캄보디아어나 크메르어죠, 다른 말로 막 설교하고 버벅거리면서 지내다가 어쩌다가 한국에 와서 설교 한번 할 기회를 얻게 되어지면 이분들이 버벅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안 돼요. 저도 일주일 갔다 와도 설교가 안 되고 혀가 꼬여가지고 말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경험하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왔다가 여기 와서 한국의 목회자들하고 설교를 나란히 평가해서 은혜를 끼친다? 불가능합니다. 탁월한 분들이 아니면은 그 정도는 어려워요, 실제로. 그러니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어떤 기회를 얻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가 있다가 돌아와서 자국어로 된 말을 들으며 성경을 읽고 있으니 이분들의 마음속에 애국심이 생기게 되고 모국어를 찾아서 그 성경을 들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나라 사랑의 마음이 깊어지게 되고, 이게 얼마나 흥건한 은혜가 그 속에 넘쳐나는지 그 장면은, 그 경험을 간접으로라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그럴 때 그들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국어 성경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열어도 들고 다니는 성경을 보아도 자막에 비춰지고, 우리는 들어놓도 어디 가도 인터넷을 통해도 텔레비전을 틀어도 쏟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의 홍수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등한히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분히 우리 각자에게 문제이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어줍지 않게 여기는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이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말씀에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감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일들이죠. 자,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앞부분만 합독해 봅시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감정에 막 변화가 일어나요. 아까 말했죠. 애국심이 막 일어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 6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하나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를, 그 죄악에 대한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까닭없이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베푸실 일이 없겠고,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살아온 지난 날들이 왜 이렇게 벌어졌겠냐는 거죠. 그런 일들은 전부 생각해보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 투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비통해지는 거죠. 그런데 장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이유도 알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유하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니 거기서 오는 또 감사와 기쁨과 사죄의 은총에 대한 기쁨이 그들을 또 적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을 적시금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울게 되는 거예요. 통안의 눈물도 흘리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도 흘리게 되어지고, 이게 수문학 광장에서 펼쳐지는 그 시대 상황을 오늘 시대로 설명을 드리면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은 우리를 때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삐지고 토라지고 깔아앉고 무너지고 돌아서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시지 말고 기다려보면 그 강단은 반드시 우리의 상처난 부분을 싸매고 안아주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를 경험해야 신앙이 제대로 되는 거죠. 거기까지를 느껴야. 부모하고 자식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보면 안 될 때가 많죠.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애가 삐져가지고 나가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거든요. 말하다 보면은 됐다 하고 일러 가버리고 문 쾅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대화는, 어른들의 대화는 언제나 뒤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지만은 내가 너에게, 왜냐하면 그 앞에 거는 교육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얘가 알았다고 일나버리고 삐져버리고 그럴 줄 알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고 나면 모든 대화가 결렬돼 버린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의 수준이 연약할 때는요, 초기의 말만 듣고 앞에 말만 들어보면 이미 판단 다 나와요. 그래가 나와버리고 돌아서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전부 다 해내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어보면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애는 그 뒤에 온다는 것을 이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6시간 동안 장장 그 긴 시간 동안을 있어 보니 이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큰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적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기쁨을 소유하시고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이게 다 깨달아지고 알게 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도의 연합. 지금 17절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저도 총각 시절에 직장 생활을 한참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잡다한 일도 하고 남 밑에서 일도 하고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가서 원단가게 일도 하고 등 다양한 일들 나름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모임이 있는데 그룹들이 이렇게 다 모이지 않겠어요? 모이면은 뭐 며칠도 멀다 하고 생일잔치 무슨 회식 뭐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몇몇이 다 교회 다니는 걸 뻔히 아는데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우리들에게 술 마셔라,
또 또 이렇게 담배 피워라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 다니니까 그런 거 안 한다. 뭐 이해해라 하고 사이다 한타 이런 걸 들고 건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한 친구는 결국은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이놈 새끼야, 니는 난 그럴 줄 알았다. 니놈들은 진짜로 그래도 강동제일교회 교인인 너네들은 그래 안 할 줄 알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반하는 줄만 알고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줄만 알지요. 아닙니다. 그들의 깊은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그래도 세상이 다 썩어 빠져도 교회만큼은 성결을 지키기를 바라고 교회만큼은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저는 그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게 아니구나. 우리가 즐거워하면 세상이 기뻐하고 우리가 행복해하면 저들이 즐거워해요. 우리가 제자리에 있으면 저들은 만족해하고요. 비록 자기들은 우리만큼 따라올 수 없어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고마워하고 대견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마음이 불신자들의 심령 속에도 있다고요. 그 마음 깊은 곳에 그게 있어요. 이번에 지금 정광훈 목사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지만은요, 저 이승만 광장이라고 이름 짓는 곳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교회가 뭔가 재구실을 할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저 양반은 그거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원래 잠재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던 그 마음들이 겉으로는 교회를 비판하고 막 욕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마음들이 그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오늘 바로 서면 세상이 바로 서게 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쁨을 회복하면 세상이 은혜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연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연합한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아까 17절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뭐를 지었다고요? 초막을 지었어요. 초막을 지어요. 지으라 그러면 짓는 거예요. 자기 집이 있는데 초막을 또 지어가지고 뭐 별스런 지시고 이거 싣고 그다가 뭐 이렇게 다 기어 들어가도록 만들고 뭐 이렇게 하냐고. 꼭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연합이 다 안 됩니다. 이런 일을 꼭 해야 되느냐, 왜 내가 해야 되느냐, 내 입장도 있고 내 형편도 있는데 내가 여 수그리고 돼가면서 이러란 말이냐,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가지만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보이스카우트를 했어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시골에 전부 깨지지하게 입고 다니는데 예쁘게 뽀얗게 닦아가지고 그거 노란 리본 메고 명찰 딱 달고 호각 옆에 탁 차고요. 그래 스타킹 딱 신고 이렇게 가방 꼰색으로 된 거 딱 메고 학교 왔다 갔다 하면요 인기 좋았습니다. 예, 짱입니다. 보이스카우트의 특권 중에 한 개가 뭐냐, 학교 앞 사거리에서 교통신호 정리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 어린 게 뭘 알겠습니까만은 그 교통신호 사거리에 나가서 둥그런 거 하나 가운데 딱 놓고 거기 올라서가지고 교통순경처럼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저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있어도 차가 2대밖에 안 지나가네. 차가 지나가야 이걸 할 건데 이걸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차가 어쩌다가 4대 지나가면 그날은 진짜 땡 잡은 날이고, 보통 기본 버스 2대 뭐 다른 차가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자전거 지나갈 때 이거 합니다. 자전거 지나갈 때 이러고 사람 지나가면은 막 이래 막아주고 막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권 의식 내지는 자기 좀 튀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소풍을 갈 때 반장해 보셨어요? 저들은 소풍 가면 20리길을 걸어갑니다. 강가에 숲이 있었는데 그 솔나무 숲에 거기 가면 놀기가 좋아요. 가는 동안에 무슨 차가 있습니까? 뭘로 갑니까? 걸어가지요. 20리를 걸어가면 전부 차가 어쩌다가 지나가도 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한쪽으로 다 서가지고 쭉 갑니다. 그럼 반장이 인솔하고 선생님들이 이쪽 쭉 가시면서 전체를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건너가고 반장은 거기서 톡 튀어나와서 반을 이끌어가는데 그 재미가 톡톡합니다. 예. 그리고 누구라 가다가 좀 티 나오면 쫓아가지고 대가 하고 뭐 이러고 그거요. 반장 빼기, 그 완장 빼기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중에 보면 반장도 아닌 게 꼭 튀어나와 걷는 애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너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러냐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반장처럼 자기도 그 라인에 서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서 재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 어디 가면요 혼자 튀어요. 혼자 별스럽게 튀어가지고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하고 다르고 나는
꼴스럽고 이렇게 창피하고 이래가지고 같이 못한다는 거예요. 같이. 나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언제나. 목사님들도 그런 데 있어요. 어떤 모임에 가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원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혼자 이래서가지고 사람들은 왔는가 안 왔는가 이렇게 보고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이게 완장 체질들. 문제.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게요. 뭐 행사하자 그러면 다 같이 하는 줄 압니까? 나는 그런 모임에 내 못 간다는 거예요. 내 체면도 있고 미신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완장 체질을 벗어야 연합이 이루어져요. 참된 기쁨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고 내 지위도 있고 신분도 있고 체면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서울에 3-4천 명 모이는 동기 목사가 있어요. 야, 니는 목회하는데 참 힘들겠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데리고 일을 해? 거기는 대단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제가 얘기했어요. 아이, 김 목사 몰라서 그렇지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네 말대로 거기는 대단한 분이 있대요. 국회의원도 있고요, 뭐 은행장도 계시고 학교장님도 계시고 뭐 다양한 분들이 많대. 그런데 그분들이 말을 한대요. 그분들이 골치 아픈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학교에 가면 내가 장이고 은행에 가면 내가 장이고 어디 가면 내가 장이지만 교회 오면 목사님이 장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을 듣는다는 거지. 그리고 교회 질서가 수천 명이 돼도 쫙 서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조직체가 뭔지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는 교회는 자기가 세상에서 한 달이 걸치고 뭐 경험도 있고 뭐도 실력이 있다고 교회를 지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이게 힘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회 프로페셔널이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분들을 서브하는 게 교회가 돼야 되지, 비전공자들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문가를 지켜놓고. 그럼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지각과 생각이 뛰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그 수준밖에는 못 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 딱 넓으면 모든 일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교회로 진일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